할렐루야. 우리 귀한 주일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에게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라는 나라에서 20년 넘게 버려진 자들의 어머니로 사막에 기적의 꽃을 피우고 있는 모리타니 마마 권경숙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마녀라고 불리던 그런 분이 존경을 담은 마마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또 이겨나가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다 해도 이 권 선교사님처럼 지구촌 한 규팅이에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좀 신앙인다운 삶을 살다가 다시 옛날 방식으로 서서히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 하는 거죠. 그 차이를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던지라고 하신 이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베드로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직후였죠.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을 추천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 2명이 요한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에 나섰다가 빌립을 만나고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함께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한 관리가 찾아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녀를 살려주시는 것도 경험을 하고요.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등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때까지는 파트타임이었어요. 파트타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야 될 때는 가서 물고기 잡고 돈이 좀 모이면
이제 좀 쉬는 타임에 예수님께 말씀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풀타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이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셔요. 그래서 이 큰 도시인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풀타임 제자, 너희들이 이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만 따라다녀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시는 그날 아침 일찍이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닷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는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밤새 허탕을 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닷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야 했는데 위치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에 좀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물을 씻던 베드로에게 야, 배 좀 쓰자 해가지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이렇게 멀찍이 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청중 사이에 거리가 생기니까 청중들이 이제 한꺼번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나온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로 그들을 가르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는 사실 주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이미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면은요, 말씀은 가까이서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가까이에서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앞에 있어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단둘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위치,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차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는 절대 깊은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에, 이 새벽에 물고기는 절대 깊은 곳으로 가 있지 않아요. 아침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몰려올 때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낮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부로서의 경험과 지식,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미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속된 말로 하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뿅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요, 아무 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동료들을 불러서 다시 그물을 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 결과가 6절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내렸을 뿐인데 이게 그물을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도저히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 걸 알고 베드로가 급히 친구들에게 배 하나 더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배 두 대에 나누어 실었는데도 거의 배가 잠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최대로 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난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완전히 그물 한 번에 대박 난 거죠.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순종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근데요, 은혜를 못 받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요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은요,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는 것, 사실 작은 일도요 쉽지 않아요. 작은 뭔가를 새로 하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하는 것, 내 지식과 경험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인데 그런데 순종한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오히려 거절할 이유가 되는 거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만 그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하루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어놨잖아요. 오늘 할 일 다 끝난 거예요. 힘들었지만 어차피 오늘 할 일 다 끝났어요. 오늘 할 일 다 마감했단 말이에요. 이 그물 씻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그물을 씻는 게 아니라 그물을 막 바닷가에 펼쳐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하면서 이제 그물이 뜯어진 데 있으면 다시 꼬매야 되고 거기에 걸려있는 수초 다 이렇게 꺼내내야 되고 뭐 돌멩이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가면서 수백 메타의 그물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물로 씻어가면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이따가 밤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싹 정리를 해놓고 다 챙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을 다시 싣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고기를 잡히면 좋지만 물고기를 못 잡으면 밤새 헛수고한 그 허무함에다가 더 큰 낭패, 더 큰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그물을 가지고 와서 또 다시 씻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절대 허탕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수고를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라. 사실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내 안에 딱 생겨버리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딱 받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하나는요, 말씀의 깊이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물의 깊이가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말씀을 깨닫는 깊이를 말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읽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지 말라는 거죠.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와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사람의 긴장을 완화하고 사람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고 깨달을 때, 그렇구나 라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을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다른 것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할 때, 그렇구나 할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내 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다이돌핀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의 호르몬.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단지 호르몬 분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어떤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큰 은혜가 내 안에 몰려온다. 그리고 그 큰 은혜가 오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을 때, 또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딱 깨달아질 때, 그때 정말 큰 은혜가 내 안에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딱 특별한 감동이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다가오는지를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신앙생활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냥 습관이에요. 교회 오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그냥 습관, 아니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떤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죠. 말씀의 은혜도 없어요. 그냥
단지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내 삶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별로 은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으로 오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사모함,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내가 의무감으로 교회에 참석하는구나, 의무감으로 예배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 신앙에 뭔가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타파하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몇몇 어부 출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니까 먼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무료하니까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 사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가자 해서 한 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3년 만에 참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또 허탕을 치고 만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새벽이 되어서 물고기 잡는 일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밤새도록 빈 그물만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온 것이죠. 왕년에 잘 나가던 어부로서의 자존심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엄청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그만 끝내고 육지로 올라가야 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으러 온 예수님은요, 먼저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바닷가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말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당연히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깊은 데로 걷다가 가서 그물을 던져서 대박 한번 터뜨렸으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배 오른편에 기꺼이 그물을 던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분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태인데 이 제자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제자들의 상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온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비록 지난 3년간 물고기를 잡지 않았다 해도 그들의 몸에 밴 직감과 지식 그리고 기술은 절대 어디 가지 않아요. 아마 한두 번 그물을 내리는 거는 좀 어색했을지 모르지만 한 두세 번 던지다 보면 옛날 실력 나오겠죠. 옛날 감각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 힘도 들고 허탈한 상황에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겠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도할 때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자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또는 부모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또는 같은 성도의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못 듣고, 또 들었으면서도 애써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웠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렁슬렁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못 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변해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즉시로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까짓거 배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그거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요? 라고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 그러면 그렇게 시도해볼까요? 주님,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든 상관없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제자들에게 있었던 건데, 그게요,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이 쉽진 않아요. 제가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 차를 한번 운전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운전석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요. 뭐 페달 똑같고 엑셀레터 브레이크 뭐 다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앉았거든요. 근데 골목도 못 나가겠더라고. 이게 너무 어색하고 모든 게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차를 가면은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왼쪽 차선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회전하는 거는 가야 되지만 일본은 우회전은 반드시 신호를 받고 가야 되고 좌회전이 우리가 우회전하는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 몇백 미터 갔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골목도 다 나가기 전에 목사님 못 하겠습니다.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 운전석 포기하고 바꿨거든요. 그냥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앉은 것만으로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물을 이 사람들은 평생 왼쪽에 내렸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자기들도 평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세로 일을 했던 사람이 이런 자세로 일하면요, 이거 되게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이쪽으로 돌았을 때에 사용하는 근육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평생 그들이 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되게 부자연스러워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한다? 그게 진짜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함, 익숙함을 벗어나서 불편하지만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그 습관적으로 하는 생활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어떤 기도를 먼저 하고 온다든가, 또는 내가 교회에 와서도 예전과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초신잣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초신잣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읽는 성경에는 절대 줄을 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줄을 치고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2번, 3번, 4번 읽으면서 어디만 읽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줄친 데만 신경 써서 읽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렇게 장수를 넘기면서 줄친 부분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느끼고 그 성경책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통독하는 성경에는 절대 줄을 안 쳐요. 필요하면 다른 성경, 공부하는 성경. 그래서 저는 읽는 성경과 공부하는 성경책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하는 성경책에는 뭐 여러 가지 필기도 하고 줄도 쳐놓고 막 주석도 달아놓고 하지만 읽는 성경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동안에 놓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처음 대하듯 처음 내가 예배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들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오래 한 게요, 절대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지나온 세월 동안 쌓여있던 게 여기에 고스란히 다 더해져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나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물론 습관 들여야 될 것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습관 들여야 돼요. 말씀 읽는 것 습관 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가 그냥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습관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로움을 느끼고 그런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요, 날로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새록새록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종의 결과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딘가 제가 화장실에서 본 글귀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은데, 나가는 사람은 기회를 얻고 실행하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다예요. 나가는 사람은 기회를 얻고 실행하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다. 제가 이게 되게 감동을 받아서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앞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저는 일부러 화장실에 가면 이 문구를 세심하게 잘 읽어보거든요. 굉장히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은 기회를 얻고 실행하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감동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라기는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부터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더 귀한 보석을 캐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그 보석들을 연마하고 다듬고 실에 깨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말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고민하고 주의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표적,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으로, 날마다 더 귀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능력이 되심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문당 권사님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담도함이 치유되고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능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